요사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하자면 호들갑을 떨어요. 그 트럼프가 굉장히 너무 막 그렇게 한다고 별것도 아니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나라 총리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코로나 감염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틀림없이 거의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쏟아내어 버리면은 이게 문제다 싶어가지고 계속 검사 받으라고 그 질병본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나 괜찮다. 그래도 받아라 해서 억지로 지금 이번에 받았어. 받아갖고 보니까 감염이 다행히 안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심각한 상태가 미국에서 계속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이제 인자 정신이 막 번쩍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선거에 지장이 오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오늘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하루 전에 이번 주일은 국가가 모두 기도에 하는 날로 정하고 국가 기도주일로 정하고 모든 국민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호소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인 큰 재앙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런 전염병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그러니까 14, 15, 16, 17, 이 400년에 가까이 걸쳐서 큰 인류에게서 가장 비참한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이 뭐냐면 여기 흑사병이라는 병이었어요. 흑사병. 영어로는 페스트라고 하는데 이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어가지고 이게 병이 뭔지를 못 잡아서 그 몇백 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인류의 그 당시에 엄청난 3분의 1가량이 죽었단 말이죠.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또 2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 병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19세기에 와가지고 그 병의 원인이 쥐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붙이면서 그때서야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이게 흑사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은 이 흑사병이 걸리면은 사람의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그 검게 변한 그 부분에 그 궤저가 생겨. 그러니까 종기같이 막 움푹 파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걸 보고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 이것이 나갔는데 이 종교개혁이 어느 때 일어났냐면 16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가 아주 가장 정점이었다고 거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또 왜 흑사병이 먼저 주어졌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데 중세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인류 역사상 번영된 시대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상 세계에 가장 많은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고 그래서 유아 세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신자로 등록되어서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그 교회 출석하는 그 신자들이 이제 신앙의 지도를 받는데 그 신자 중에는 황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도 교회에서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황제도 반드시 교회에서 지도를 받아야 하므로 교회 신앙을 지도하는 감독이 있고 그 감독 위에 교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모든 황제는 교황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력이 크고 권한이 강해지고 대단했겠어요. 중세시대는 번영과 함께 극도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졌는데 그 타락한 그러한 시대에 교회마저도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살만해지면 인간은 교회 밖이 됐든 교회 안이 됐든 살만해지면 인간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고 육체적으로 나가고 정욕을 추구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권을 매매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직을 매매하게 되고 또 뭐 많은 부패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세 시대를 이 중세 암흑 역사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뒤돌아서 점검해보면서 중세 시대는 번영한 것 같았지만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시대였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라고 그래서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이 타락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타락한 생각과 사상 그리고 삶을 정화하고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때린 매가 뭐였느냐 하면 전염병이 이 페스타라는 병이었어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몇 세기를 거쳐갔다니까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터진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중세의 그 교회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였으므로 이 카톨릭 교회가 무엇이 잘못했는가에 대하여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똑바로 읽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이 무언가를 잘 정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나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솔라 피데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종교개혁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 성경에서 나온 것을 다시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동안 굳게 관습에 젖어 있었던 중세 카톨릭 교회가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 그 다음에 교직 중심, 그리고 교황 중심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한 대로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중심,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이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새로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이 일어난 것이 그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냥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지금 막 혼을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를 지금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중세시대의 혹독한 시련의 그 길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흑사병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져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세 사람이 있어요. 지빙글리,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장 칼빈이라는 존 칼빈, 영어로 하면 존 칼빈,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제 그 젊은 지빙글리는 어떻게 했는가? 세 사람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빙글리는 1519년 1월 달에 이제 카톨릭으로 말하자면 사제죠.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찌리라는 그 도시의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 흑사병이 덮쳤어요. 찌리에 흑사병이 들어와가지고 그 도시가 그 당시에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니까요. 인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예요. 500년 전이면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때잖아요. 조선시대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가 그때 당시에 한 500만, 600만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찌리 인구가 7,000명 정도 된다면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7,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때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적게 기록된 데는 4분의 1이 죽었다 그러고 많이 기록된 데는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00명의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500명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죽었다면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2,000명가량이 지금 죽은 거예요. 적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계속 그걸 봅니다, 내가. 그 핸드폰을 볼 때 뭘 보느냐 하면 몇 명 죽었는가. 뭐 확진 그런 것도 그런 것은 뭐 찾아서 내는 것이고, 아픈 사람 찾아내는 거이고, 문제는 안 죽어야 하는데 몇 명 죽는 걸 보는데 72명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계속 갈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72명도 지금 많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도시에 2,000명이 죽었으니까, 넘게 죽었으니까 많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 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이 종교개혁자의 쯔빙글리도 흑사병으로 자녀가 죽습니다. 자녀이 병으로 이제 이런 슬픔을 겪어요. 그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매일 돌보는 이 병자를 돌보고 헌신적으로 돌보죠. 그러다 그도 1519년 9월달 말에 1월달에 목회자로 취임해가지고 그때 그해 9월달에 자기도 그 병을 걸리게 돼요. 흑사병에 걸려요. 되게 흑사병 걸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11월 중순까지 거의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가운데 기적적으로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찌빙글리는 그래도 그 젊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을 줄 알고 죽게 생겼을 때 쓴 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에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도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찌빙글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찌빙글을 편해요. 그래 그때 젊은 날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 생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새롭게 변하죠. 1520년 바로 다음 해에 교황청에서 그에게 이제 정식 거기에 이제 신부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는 월급을 준다고 지금 그걸 해요. 그러니까 성직록을 준다고 할 때 거부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서 돌아서는 결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그 진리 안에서 살려고 세상에서 또 그 당시에 기존 교회에서 주는 그런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사명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서 죽어요. 요거 흑사병으로 죽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사명을 딱 종교개혁이 다 끝나가는 무렵에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이란 거 하나님이 사명을 따라 이 땅에 보내고 사명이 끝나면 아무리 젊은 날이라도 불러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부터 인명은 제천이다. 그리고 하늘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부르신다는 걸 알고 그 주어진 시간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루터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이 마르틴 루터죠. 이 루터는 1527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찌빙글리보다 조금 뒤에죠. 그 1527년 이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때 1517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가 이제 152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한 10년 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뭔 책이었나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책이 아니라 이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홍보용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요한 헤스라는 브레슬라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요한 헤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은 도망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고 질문을 받고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행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에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것은 잘못이다고 가르치죠.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책정 안에 있던 것은 맞지만, 이거 하나님 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빡 퍼뜨려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그러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에 대해 스스로 묻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자,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그냥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야?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날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반문해서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배가 고플 때는 그 하나님 뜻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누군가 불이 나거나 물에 빠지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가 그를 구할 것입니다. 하고 거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러한 고통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런 일반 은총인 자연의 은총들, 의학이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타개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당대 분별 없고 경솔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그 흑사병에 대처하는 그 모든 수단들에 대해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반론했어요. 그리고 약을 쓰는 것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이 루터는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흑사병을 낸 사람들한테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 장소, 병들이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장소와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루터가 이렇게 거기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이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 그리고 삶의 자세들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칼뱅, 종교 개혁자 중에 가장 지적이고 그 다음 신학의 정립을 똑바로 한 분이 이 칼뱅입니다. 이 칼뱅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흑사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까 싶어서 그의 아버지는 이 칼뱅을 청소년 시절에 파리로 유학을 보내요. 파리의 학교에 수학을 하게 하죠. 자기 고향 누아용이라는 그게 고향에 있었는데 그 고향에 흑사병이 들이닥치니까
그걸 피하해서 빨리 유학을 보내가지고 자기 자녀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 1536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교회 개혁자로 분을 받습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 그러면은요, 그 스위스 성지순례 가면 그 길을 꼭 갑니다. 중세 성지순례 가는 그 코스를 가면요, 제네바를 가야 돼. 제네바에 가면은 거기 이제 네만 호수도 있고 뭐 그런 종교개혁자가 나옵니다. 개혁하는 교회. 우리 김경순 권사님 저 여행 갔을 때 독일 종교개혁지도 가봤죠? 안 갔어? 뭐 안 가지. 저기 권사님 그 사진에 보니까 그거 있던데. 저기 그 까또 그 사진에 보니까 종교개혁자 이거 독일 갔죠? 독일. 그때 가고 찍어 놓은데 저 멀리 성당이 보이는 거기가 저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개했던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누가 설명을 옆에서 쭉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갈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성지순례 갈 때 책도 좀 봐야 하고, 목회자도 인수를 해서 가면 좋겠죠. 근데 거기 가면 거기도 갔으니까 스위스도 갔을 거예요. 스위스 갔죠? 스위스 가면 분명히 거기 또 저기 아까 거기 이야기하네. 제네바도 갔어요. 제네바가 호수에도 갔죠? 그 호수도 있었을 거야. 그게 호수도 있고 다 그 코스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유럽을 가면 유럽은 전부 다 종교 개혁과 관계되고 또 역사에 기독교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구경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제네바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스위스 제네바였는데 너무 엄격하게 종교 개혁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엄하게 가르쳐요. 이 장깔뱅이 장깔뱅 그 그림 그리는 거 봐봐요. 그분 모습 그리는 거 봐요. 턱이 뾰족해갖고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주 빈틈이 없어. 그래서 빈틈없이 그냥 젊은 날에 막 가르치니까 제네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 이제 좀 편하게 잘 자기들 비율을 맞춘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도록 했는데 보니까 이 제네바 씨가 엉망진창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힘들어도 다시 옛날 그분 모셔야겠다. 그래서 다시 1538년에 2년 후에 제네바로부터 다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제네바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돌아온 바로 그 이듬해 1542년에 제네바에 흑사병이 터져요. 발병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흑사병은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환자들이 막 바로바로 전염되고 죽어나가니까. 그때 피에르 플랑세라는 이 목사님이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인 장깔뱅도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서 돌보러 가려고 자기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시의회에서 안 된다고 막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 도시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인데 당신이 만약 가서 병에 걸려 죽게 되면 이 도시가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부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 피에르 비레라는 그 동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고민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피에르 플랑세가 이들을 돌보기도 자원해 갖고 모두 잠자코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도 안다시피 내가 그 위험을 이제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목회사역에서 무언가 필요로 할 때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동료 한 사람이 흑사병 걸린 그 지역에 환자들 돌보고 가니까 자기도 당연히 가야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먼저 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죽게 되면 그 다음 갈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내가 간다면 자기 솔직히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꼭 가야 한다면 가야 한다고 친구니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종교 계획자들 제가 쯔빙글리와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 이야기를 다 제가 이제 했고 또 있는데 말이죠. 베자라는 사람. 그냥 칼빈의 후계자예요. 또 있는데 이제 이 세 사람만 봅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시대 이러한 질병의 문제로부터 전염병의 문제로부터 또는 국가의 어떤 재난과 함께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시험과 시련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보통 이 여론과 사람들의 그 편견에 따라서 혐오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는요,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진보와 또 보수가 서로 딱 대립을 해가지고 내 탓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 잘못이 있다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래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찾아서 가서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있고 나의 모습이고 내가 꼭 그들과 똑같다는 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왜 아빠가 화를 내는지, 왜 아빠가 나를 매를 때리는지 아이가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이 바이러스 문제는 전부 다 동물에서부터 지금 우리 사람으로 왔어요. 지금까지는 동물은 동물의 이 문제로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그게 오지 않은 그 어떤 병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도 기르고 원숭이도 그렇고 별걸 다 기르죠. 그런데 이 개나 짐승들로부터 지금 이제 전이가 왔어요. 개는 개에게만 있는 그런 병균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한테 얼마 붙지 않도록 원래는 되었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이가 안 되도록 되게 해놨는데 이게 전이가 왔다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를 예뻐라고 개를 안고 그 개를 입을 맞추고 그런데요. 몸 독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썩고 손발이 썩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잘라낸다고 그렇게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지금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동물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나오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사람이 숙주가 되고 사람으로 이제 얼마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진보해 가냐면 저 중국에 있는 우한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에 왔고 우리 한국에 있는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을 해 가는데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가 유럽을 건너가지고 유럽에서 네 번째 지금 그 변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그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치명적인 것은 그만큼 그게 변종의 속도가 빨라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끝없이 욕망을 가지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각자 하나님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 동물과 식물 또 그리고 사람이 잘 어울려져서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이것을 넘어서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 다음에 환경이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그 은총들이 거쳐가지고 이게 이제 파괴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현상들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금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오늘날의 고통의 고난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들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상의 행복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하고 그 지난주고 만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손이라도 잡고 악수라도 해야 하는데 말이야. 악수를 하는 거 민밀히 쳐다보려니까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씻고 또 손도 또 다시 했지만은 다시 또 소독을 하고 오늘은 내가 악수를 했어요. 사람이 만나면 좀 반갑게 악수도 하고 우리 장로님처럼 껴안고 그렇게 서로 좀 사람과 사람이 온기를 체험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하여 소중함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또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 이게 지금 사람 만난 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고 또 이렇게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나쁜 지금 뭔 병균을 묻혀갖고 와서 나한테다가 지금 묻혀주나 하고 만지는 것을 꺼리게 느끼게 하는 이런 것이 돼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상이 행복이고 일상의 삶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다른 교회는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한 두 주 만에 잡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회를 한두 주만 말고 학생들도 계약을 한 두 주 늦추자고 그러다가 이제는 3월달 다 늦추고 4월달부터는 계약할 것 같다고 지금 막 마음대로 추측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 교회도 예배를 한 주나 두 주만 이제 영상으로 드리면 괜찮을 줄 알고 마음대로 예배를 딱 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니까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예배를 다시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명목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교단에서도 문자랑 공문이 내려옵니다. 코로나에 대한 첫 번째 대응, 두 번째 대응, 세 번째 대응, 네 번째 대응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자제해주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영상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교회 80% 이상이 다 약한 교회들이에요. 어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송출할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골교회,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의 할머니들이 어떻게 영상을 설치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되지도 않아. 근데 지금 한번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의 지시를 해놨으니 이걸 진짜 뒤바꾸기도 어렵고 상황이 개선된 것도 아닌데 뒤바꾸기도 어렵고 이 곤란한 지경에 와가지고 고민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이 민족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금 만드시는 간섭인 줄 알고 중세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경고하였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고 그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저주가 재앙이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왕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종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여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주님의 부활절이 되면 온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환희가 회복되는 역사에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선봉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희망을 찾고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공허함이고 쓸쓸함이고 고독함이고 텅 비어 있는 그런 냉랭한 뿐입니다. 이러한 때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말한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됨으로 병든 자 나음을 얻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